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어떤 걸까요? 그쵸.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 율법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같이 걸리는 것 투성이죠. 그걸로 지켜서 천국 가기로 말하면 우리는 불리해요. 그쵸? 우리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 세상 계산과 틀리죠. 우리는 613가지 법조문이 있어서 612가지 지키면 지킨 거예요. 그쵸? 근데 하늘나라 법에는 612가지를 다 지켜도 딱 한 가지만 어겨도 613가지 다 범한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같이 다 걸리게 되고 불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과 마음의 생각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 증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증서뿐만 아니라 녹음되어 있고 사진 찍혀 있고 동영상 되어 있다면 우리 다 불리하고 다 걸리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이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걸리고 불리한 것 뿐인 것들을 그 증서를 다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법조문에 걸리지 않겠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셨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대요. 다 지워버리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그 소식은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복 중의 복은 죄를 용서받는 복이지요.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소문 들으셨나요? 그래, 어떻게 그 많은 죄를 어떻게 그 다 없애버리시고 지우셨을까? 제하여 버리셨을까? 어떻게요?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죠. 지옥 가지는 누가 뭐래도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회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죄값을 모르니까 회개로 하면 사탄한테 우리는 속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한 조항도 우리가 범하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나요? 지옥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영영이 헤어지는 둘째 죽음이 있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놔서 안 되지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율법의 법조문을 조목조목 봤을 때 몇 조 몇 항에 너는 이것에 범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우리는 안 걸릴 법이 하나도 없지요. 그랬을 때에 그 법조문 자체를 증서를 다 제하여 버려가지고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정세와 건세, 그러니까는 정치를 이렇게 도맡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다루는 사람들이 아무 힘을 쓸 수 없게끔 나에게 그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제하여 버렸다면은 이들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은밀하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서 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하여 버리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아주셨다는 얘기인데 다 청산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만큼 주님께서 제하여 주신 거예요?
모두 탕감해 주신 거죠? 일부만 제하고 아니고 큰 죄는 빼놓고 하셨나요? 십계명 중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613가지 중에서 사실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십계명을 했다면, 가장 큰 죄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했다면, 십계명 중에 그러면 가장 큰 죄는 사실 어떤 거일까요? 일계명이죠. 일계명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인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그 주인을 바꾼 걸로 인해서 모든 죄가 들어왔지요. 근데 사탄은 그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싹 숨겨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제일 큰 죄로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얻을 수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연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우리는 막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죄가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걸 크게 보질 않는다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일 크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딱 드러내고 이 죄만큼은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6계명은 하실 수 없었을까요? 제하여 버리지 않고 그것만큼은 남겨두셨을까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속이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해 좀 맞아 그렇지 그거는 큰 죄지. 그래 그런 죄 짓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모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말 이해가 되죠. 맞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무엇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셨어요. 곧 그들이 뭘까요? 율법에 의해서 법으로 우리에게 능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게끔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 능히 이기셨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나보고 이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에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이기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는 지옥 갈 죄가 다 제하여진 거죠. 아주 도말해버린 거죠. 없애게 했단 말이에요. 있던 죄를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는 아예 없애버린 건데, 사탄은 다 없앴다고 하면은 다 천국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90 몇 프로는 딱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그것만큼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죄는 할례만큼은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할례도 안 받고 어디를 천국 가려고. 양심이 있지. 이렇게 호소하면 유대인들한테는 그거 통하지요. 근데요, 어디에는 이슬람교는 그 많은 죄 중에서 어떻게 우리는 참 이해 안 가죠. 살인죄가 더 크죠. 어떻게 돼지고기 먹는 게 더 커? 그냥 무조건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주 철통같이 지키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주장하고 통하는 죄가 있는데 그 큰 죄로 여겨지고 그 죄만큼은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그걸 딱 드러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 죄만큼은 또 아니라고 그러면 반박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짓의 압이죠.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는데 명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제만큼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믿음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 하나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어디서요? 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홀이라는 건 털끝만큼도 있으면 안 되는데 613가지 중에서 0.001%라도 털끝만큼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은 다 들고 나오면은 아무도 안 속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보일동말동 하는 거 그야말로 0. 몇몇 프로를 갖다 딱 숨겨놓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수없이 속여왔고 속았고 그렇게 지금 속은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는데 이긴 사람은 주님은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나요? 흰 옷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절대로 지워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이름을 주님 앞과 또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하셨죠.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반대로 나를 거부한다는 건데 나를 부인한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기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실까요? 당부해 주실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미리 일러두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기에 어떤 일들이 예상되게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너희가 이 평안을 반드시 누리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당부한다. 미리 일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이런 환난을 당할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도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회복돼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때 받는 환난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계시지 않는 그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들의 가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미워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이런 이제 환란이 닥친단 말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옛 길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때를 예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일러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같이 잘 어울렸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이게 누려지고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을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당하게 되고 거부를 당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 핍박을 당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요.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막 다시는 그냥 아주 그게 막 원수까지 되어가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럼 우리 참 마음 아프죠. 그럴 때 주님은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내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어디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이 길 걸어가셨죠. 믿음의 조상들 제자들도 다 이 길 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지금 현재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주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심판해 버린다면 우리 다 심판받아야 되죠. 마땅히 다 지옥 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셔서 큰 구원을 주셔서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나요? 심판을 이기게 해 주셨죠. 어떤 심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이길 수 있게끔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자랑까지 하게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 긍휼로 어떻게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내 지옥 갈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걸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 긍휼로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대신 이겨 주신 걸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죄로부터 심판받지 않게 해 주신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자랑하실 수 있나요? 내 안에 이 긍휼이 이루어지셨나요? 이 긍휼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기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흰 옷을 입으셨나요? 여러분의 이름에 절대 지워질 일이 없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셨나요?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게 정말 내 안에 이루어져서 믿어져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나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이긴 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우리 육체로 태어났지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날까요?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 거룩한 씨, 곧 누구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영이시죠. 영으로 찾아오신 분, 그 거룩한 영이 곧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나는 거듭난 날이 있으십니까? 중생한 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상태로서는 우리는 그대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 보고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이긴 사람은 절대 심판도 안 받고 지옥도 안 가고 어디 가는 거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이긴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 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누가 해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옥갈제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게 믿어지시나요? 모두 탕감해 주신 거 믿어지시나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직도 지옥갈제가 남아있는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온전히 모두 탕감해 주신 모든 죄를 하나도 홀려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직도 내가 여차 그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건지 나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믿음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정품인지 완성품인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되겠죠.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사탄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자가 있게 해가지고 속여서 지옥 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고 죽어서 지옥 끌고 가고 있는 게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인 거를 잘 봐야 되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믿음뿐인데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려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지옥 갈 죄가 진짜 하나도 없느냐 말인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나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지 나는 여차면 그래도 지옥 갈 죄를 갖고 있는 믿음인지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믿음을 체크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탄은 이것을 자기 고정관과 생각과 이런 다른 교리와 신학으로 전통으로 사람의 이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최종 권위는 말씀에 두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나의 지금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이 열정,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 그거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이론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건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 마지막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천국 간다는 이 믿음, 절대로 내가 율법을 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절대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어렵게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켜서 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날에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예수님도 믿고 불어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인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것이 그게 그때부터 다른 복음이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 때 있을 때부터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의 전통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건지 우리는 정말 십자가로만 승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70명을 이제 보내서 이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은 어땠나요? 기뻐하며 돌아왔죠. 여러분이 전도하고 돌아오실 때 뭐 마음이 어떠신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기쁘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도 막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전도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죠. 뭐라고 보고했나요? 우리 보고할 때에 어떤 거 보고하게 돼 있어요? 가장 그냥 큰 일들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 70명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한 게 뭐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 주님,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니까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막 누구한테 항복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항복하더 있다. 막 그게 너무 신난 거예요. 70명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나요? 예수님이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여러분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싶으시나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우리도 좀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아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명성이다 그랬어요. 이 계명성은 가장 아침에 새벽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그 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샛별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그 동쪽에 뜨는 별을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는 루시페르라고 하는데 우리 사탄을 뭐라고 우리 얘기하나요?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루시퍼가 이제 루시라고 하면 빛을 이야기하고 펄 하면은 우리 뭐라 그래요? 빛나고 반짝거리고 어디에 우리 많이 사용하나요? 우리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죠. 루즈에도 펄을 넣고 안 넣고 아이샤도에도 펄을 넣나 안 넣냐 또 뭐 저기 파운데이션인가요? 거기도 팩트에도 펄을 좀 넣나 안 넣나 여기서 이제 그것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화사하게 밝게 보이려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요 저녁에 보이는 가장 먼저 밝게 보이는 별 있지요. 아직 깜깜하지도 않는데 가장 먼저 저녁에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별 혹시 보셨나요? 많이 눈에 띄게 되죠. 그 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아침에는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밤에는 태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강아지가 어미개라고 할까요? 저녁에쯤 되면은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이 생각날 쯤 되면은 그 별이 떠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백성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그 서양에서는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다운 미의 여신을 뭐라고 부르나요? 비너스라고 불러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 가는 별이래요. 그럼 뭘까요? 금성이에요.
가장 밝으면서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래요. 그게 계명성인지 몰랐죠? 그래서 계명성이고 루시퍼라고 우리가 부르고 아침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그것을 미의 여신이다, 비너스다,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쪽 한에 그래서 이거를 또 보면은 개밥 바락이라고도 부른대요. 낯설지요? 걔가 밥이 생각나가지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뜨는 별이라서 개밥파락이라고도 부른대요. 저녁 별이라고도 하고 아침에는 샛별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떻게 됐나요? 가장 밝고 빛나고 아침에 빛나는 계명성이라고 하면 태백성이 아닌 거죠. 그럼 아침에 빛나는 별이 제일 먼저 밝게 뜨는 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루시퍼가 그 위치가 그랬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어디 갔나요?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져서 어디 간 거예요? 땅에 찍혀가지고 얼마만큼 찍혔어요? 깊이 찍혔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누구하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앉고야 말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신데 그 높은 자와 자기가 비길 수 있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99% 이상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100%가 그렇게 믿고 있던데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돼요. 결정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금 체크해 봐야 되겠지요. 사탄이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러나 주님의 근위 아래 자기는 치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제 내가 음부 곧 어디? 음부는 영어로 어디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그랬죠? 곧 어디예요? 구덩이의 맨 밑에 마치우리라. 땅에 찍혀가지고 어디까지 찍혔어요? 구덩이면 어딘 거예요? 불구덩이에요? 땅에 움푹 파인 것을 구덩이라 그러죠? 비슷한 말은 뭐예요? 강이라고도 하고 갱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강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 땅속을 막 파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땅에 찍혔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졌다 그러면은 음부 곧 지옥은 어딜까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잠깐 봤어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라면은 누구를 밟는 거예요? 사탄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네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다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은 뭐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거짓의 합이죠. 거짓말 시키고 또요. 속이는데 완전히 위장하고 포장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요. 된 줄 알게 만들고 죽이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우리를 도둑질하게 하죠. 이간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유사품을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고 하는 이게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런 것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으니 그랬죠. 권능을 주었으니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 상대편을 막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루는 거. 제어하다고 하면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제어하다. 그러면 그 마음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생각들도 조절할 수 있겠지요. 제어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막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한 생각이 들고 원통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섭섭해. 그리고 너무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도 하지요. 그걸 속여가지고 감정을 이용해서 생각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권능 받으셨습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알면 우리 분별할 수 있지요. 괜히 화 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고 생각을 막 혼동시켜가지고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속임수 많이 여러분 겪어보셨죠? 그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서 분별해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이름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전하의 복으로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죠.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실질적으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 문제를 전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 당할 때 주님께서 그런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 사탄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막 제자들은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기뻐하라고. 그들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항복해가지고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서 다 필요한 거죠. 그런 걸로만 기쁨으로 끝내지 말고 결국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저런 일들을 통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 진짜 뭐예요? 그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그쵸? 진짜 제어할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진짜 권능이 뭐냐고요. 그 영혼이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속임수로 속여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그를 끌어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끔 그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 받아서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 속에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영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다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그냥 가만둘 거예요? 우리 그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가족이죠.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이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나는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미 주셨는데도 주셨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있고 어디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저들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될 때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흰 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의 이름이 절대 흐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나는 주 예수를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는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모든 죄를 정말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직도 일부의 죄가 남아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안 되는 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때 자신의 믿음을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잠깐 봤어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라면은 누구를 밟는 거예요? 사탄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네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다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은 뭐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거짓의 합이죠. 거짓말 시키고 또요. 속이는데 완전히 위장하고 포장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요. 된 줄 알게 만들고 죽이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우리를 도둑질하게 하죠. 이간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유사품을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고 하는 이게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런 것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으니 그랬죠. 권능을 주었으니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 상대편을 막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루는 거. 제어하다고 하면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제어하다. 그러면 그 마음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생각들도 조절할 수 있겠지요. 제어할 수 있겠지요.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막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한 생각이 들고 원통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섭섭해. 그리고 너무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도 하지요. 그걸 속여가지고 감정을 이용해서 생각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권능 받으셨습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알면 우리 분별을 할 수 있지요. 괜히 화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고 생각을 막 혼동시켜가지고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속임수 많이 여러분 겪어보셨죠? 그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서 분별해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이름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전하의 복으로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실질적으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 문제를 전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 당할 때 주님께서 그런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 사탄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막 제자들은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기뻐하라고. 그들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항복해가지고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서 다 필요한 거죠. 그런 걸로만 기쁨으로 끝내지 말고 결국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저런 일들을 통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 진짜 뭐예요? 그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그쵸? 진짜 제어할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진짜 권능이 뭐냐고요. 그 영혼이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속임수로 속여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그를 끌어내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끔 그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 받아서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 속에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영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다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그냥 가만둘 거예요? 우리 그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가족이죠.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이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나는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미 주셨는데도 주셨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있고 어디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저들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될 때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의 이름이 절대 흐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나는 주 예수를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는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모든 죄를 정말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직도 일부의 죄가 남아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안 되는 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때 자신의 믿음을 잘 체크해 보세요.